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울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로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성경책 성경도 사야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삽시다. 마이크도 준비해야 되겠어 이제. 그죠? 네. 잘 들리죠? 네. 그래서 감사하네요. 더 전도하셔서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합시다. 아멘. 우리 육신이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본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의 원하는 것과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값지게. 저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뭐 가족이라든가 또 가까이 있던 분을 떠나보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의 작품 같다. 작품. 우리가 잘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이렇게 감동이 있죠. 감동이 있고, 야,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런 생각을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갈 때 이렇게 보면 하나의 작품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살 때는 남들에게 그저 덩덩거리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과시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별 그렇게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일평생 수고하고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정말 귀중하고 영원한 소중한 것을 값지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구나 하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소천하시면서 많은 신우들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 어떤 크게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열매가 많구나. 이분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저희 이 가문에는 시작이 됐고 또 저희 돌아가신 그 조모께서도 믿음을 갖고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다 가시게 됐고 또 자손들 하나도 누락 없이 다 모두가 주 안에 있게 그렇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 안에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와서 접하면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은 마지막 날 이제 그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선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가족만이 갔습니다. 가족만이 갔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근데 그분은 둘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계셨어요. 저 한쪽에 누군가 했는데 잘 몰랐는데 혼자서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더니 마지막 날 선산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저희 모친께서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 전도에서 정말 성경도 사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같은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이게 작품이구나. 이게 믿음의 작품이구나. 이 땅에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 땅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으로 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비록 부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그 작품을 남길 수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인생 끝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희 생명이 뭐냐? 너 이른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저 마치 그냥 뭐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끝나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허무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저 육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갈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라는 거, 눈에 보이는 이 육체라는 거는 풀이다 그랬습니다. 풀. 육체는 풀과 같고. 그러니까 풀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풀에 비유했을까요? 잠시 있다가 시드는 거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시드는 게 풀 아닙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권세, 그 부유, 그 풀에 잠깐 피는 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아침에 폈다가 다음날 지고 마는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이 어쩌면 그 성경이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더덥기 때문에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일평생 얻고 견디고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말하기를 인생의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고, 다윗은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아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은 시위를 떠난 살과 같은 것입니다. 화살과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지금 우리가 비록 혈기왕성한 젊음의 어떤 때를 여러 번 보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것 같고 안 보이죠. 인생 조금만 더 사신 분들을 만나 보십시오. 그분들 그 마음 안에 혼 가운데 있는 그 정서는 지금 우리 나이보다 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마음은 청춘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분들도 똑같아요. 육체만 그냥, 예? 속된 말로 연식이 좀 됐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덧없는 거예요. 예. 벌써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짧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어떠셨어요? 여름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짧았죠? 예? 얼마나 짧습니까? 여름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여름 지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추수때가 오는 겁니다. 추수때.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으니 지혜자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이 신성,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부어 우리 안에 주셨으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만물에 득되어 있는 신성을 발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름이 지나면 추수때가 오는 거거든요. 여름이 지나면. 여름이 왜 여름이 있어야 됩니까? 여름은 열매를 맺어가는 때입니다. 열매를. 알곡이 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봄은 생명을 얻는 때고
생명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 알곡으로 자라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천부께서는 마지막 타작마당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만 구별해서 알곡만 데리고 곡간으로 가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곡 하나님이 구별을 철저히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착오하지 않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히 갈라내시는 분입니다. 여름의 때에 알곡이 되어야 할 텐데 준비해야 할 텐데 준비되지 아니하고 가을을 맞이한 타장 빈들의 그 들 가운데 있는 모든 곡식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다 거두어 한때에 다 추수 때가 이뤘고 타작마당 가운데 이제 추수 때 할 때가 되었으니 모두 한꺼번에 다 추수하여 내 타작마당 가운데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생의 때를 보시면서 나의 이 육체의 기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아주 짧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게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자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예배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이 말씀을 접하셨습니까? 부자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이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이 달랐지만 정말 영원한 영혼의 때를 한 사람은 준비했고 한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내가 육체는 좀 병약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을지라도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될 것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잊어버리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게 할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도저히 육체 떠나고 나면 구원할 다시 구제해줄 그를 해서 긍휼히 여겨줄 만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도와줄 만한 아무런 길이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체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육체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잠시 풀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육체 떠나고 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육체 있을 때만이 생명 얻을 기회입니다. 육체 있을 때만이 알곡이 만들어질 기회예요. 육체 있을 때만이. 육체 떠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러신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날을 마지막처럼 사용하시는 것, 마지막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저 하늘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하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셔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그와 같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고 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남은 삶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 뭐 직장에서 뭐 얻고 관심 없어요. 남들은 자꾸 그러니까 입술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저 어머니가 늘 자면서 편하게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좀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솔직한 고백이 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육체적으로 뭐 없고 너무나 짧은 인생에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짧은 인생을 투자하시고 정말 그와 같이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체의 삶 다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 감사하기도 하고 물질도 사용하시고 좋은 옷 사 입고 누리십시오. 또 하나님의 베푸신 만물을 가서 보고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십시오.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분깃으로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선과 악처럼 육신의 것은 다 악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을 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육체의 어떤 좋은 음식 먹고 어디 가서 뭐 꽃 구경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것만을 위해서 부자를 살았다는 거거든요. 부자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는 거 죄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는 그것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정작 바라봐야 될 거는 바라보지 않고 정말 얻어야 될 거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 육체의 복도 얻지 못하지만 하늘의 복도 얻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자겠죠. 그러니까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청년의 때 얼마나 시간도 많고요. 혈기도왕성하니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조금만 노력하면 물질도 얻을 수 있어요. 다 가져라, 다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 모든 것을 주시니 그 모든 것을 주신 것과 너가 행한 모든 날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그것을 심판할 하나님을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전도서 한번 11장 보시죠. 11장 9절. 9절 한 절 봅시다. 11장 9절이에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이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누리고 좋은 거 먹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그 물질을 사용해서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우리와 계산하실 일, 마지막에 영혼의 때에 정작 있어야 될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정말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조금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을 위한 영원한 삶은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만 추구한다면 그 마지막에 오는 부자처럼 슬피우며 일가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이켜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혼인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라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2장 한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어 이제 곤고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고 될 기회를 얻고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은 거는 양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때를 떠나게 될 날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손을 이렇게 떨게 될 것이고 또 이제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고 허리가 다 구부러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얼마나 허리도 강하고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이 먹으면 이와 같이 허리도 다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고 이도 다 빠진다는 얘기죠.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눈도 다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그래서 다 결국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 아침에도 새벽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집사람 이제 보니까 저 하나하나 가면서 항상 보면 이제 새벽에 깨서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에도 이제 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그게 점점 이렇게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음악하는 자들은 쇠들 목소리도 다 쉬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조금만 계단 올라가는 것 큰일이거든요. 제일 큰일입니다.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뺏기 여기 염색하는 사람들 그 살구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사람들 메뚜기도 짐이 되고 원흉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될 바로 그것.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것을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어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이거는 원어 그대로 영입니다. 영. 푸뉴마.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육체의 삶은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우리의 영이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그날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육체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신 것도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셨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에게 물질이 얼마간 있던 간에 그 물질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여기 누가복음 아까 봤죠. 누가복음 우리 16장 19절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리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의가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얻은 육체의 소산, 육체에 주어진 자산,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돈뿐만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친구를 사귀어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를 사귀십시오. 아멘. 비록 의가 없는 이 땅에 저 하늘에 영원한 것이 없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것, 이 불의의 재물이라도 이것을 다 어떻게 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 육체의 허무한 삶이라도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를 사귀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멋진 인생, 멋진 작품 남깁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만남을 하나님 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적이고 천사들이 감탄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만한 그 작품을 남깁시다. 나의 삶을, 인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맺고 하나님의 정말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일들을. 스데반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스데반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지금. 야, 난 저런 죽으면 안 되겠다. 난 돌에 맞아 죽지 말아야지. 그 사람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보이니까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게 보이니까 얼마나 이야, 예수님께서 주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고, 스데반의 작품을 보고, 우와, 자리에 일어나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감동하셔서, 그 작품을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여러분, 나 한 사람 보고 우리 주님이 지금 감동하실 수 있을까? 벌떡 일어나서, 이야, 저 작품. 천사들을 통해서, 야, 다 모여봐. 모든 천사, 이 작품을 좀 봐라. 이야, 그러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